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모처럼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는데 요한의 증거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가 오실 때에 그를 증거할 증인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곧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기를 인해서 그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보냄받은 사명을 말하고 있고, 그래 그가 와서 증거한 것은 곧 자기도 예수를 알지 못했으나 자기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이가 누구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마신 걸 보고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는 흥해야 할 것이다, 나는 쇠할 것이다. 오히려 자기 제자들이 불안해서 선생님, 전에 침례 주던 그분이 저 건너편에서 침례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그건 당연하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할 것이다. 신부를 저한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쁨이 크게 더하였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증거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처럼 복된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오실 주님을 증거한, 곧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곧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배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속히 오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 때문에 이 불신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불신앙을 깨뜨리고 주께 나와서 믿게 된다면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최고의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은 과연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증거한 사람이 많고 믿는 자가 수없이 많지만은 요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한 것 같은 그런 역사에 몇만 분의 일, 몇천만 분의 일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확실히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어쩜 저렇게 충만하고, 그래서 그 증거가 참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위치를 지킨 것까지도 훌륭한 것인가? 그의 증거도 참되고 훌륭하지만은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히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에 대하여 참 성경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돌아가야 할 몫을 취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자신은 그 앞에서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고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일한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가로막는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 앞에 주어가 희미했어요. 그냥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런데 새롭게 깨달은 것은 내가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어가 주님이셨어요. 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목사가 열심을 내고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설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자체도 겸손치 않은 행동입니다. 마치 목표를 설정해서 이번에 우리 총력전도에서 합시다 하고 사람들을 재촉해서 달성했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 하셨다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도 물론 목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그것이 강조되어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계획 세웠기 때문에 한 것처럼 마치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리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고 교회를 감독하신 님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그분의 길을 예배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장차 그가 오실 길을 위해서 예배하신 겁니다. 이 수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누가 그분의 음성을 담을 수 있고 그분의 모습을 담을 수 있고 그분의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으시려고 지금도 무사람을 살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분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 말 속에 그분을 모실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훌륭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놀랄 성취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를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요한은 최고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도 말한 것처럼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고백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 내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한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따르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침례 요한처럼 내가 주님이 오실 길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그곳마다 주님이 그 집에 오시고 그 심령에 오시고 그 사업장에 오시고 그 일터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의 증거를 인해서 예수를 믿으니라. 저는 42절 말씀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도 요한이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고 사람들이 말한 것도 참 부럽습니다. 그가 말한 건 다 참이다. 하나도 누룩이 섞인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과시가 섞인 것이 없고 다 참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배의 결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면 이것은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계속 일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만큼 귀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천병, 그의 오실 길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룩한 일꾼으로 써주시고 내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잡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